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로 계속 무리들이 모여다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시면 그들도 또 쫓아오는 행위를 거의 다 멈췄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아시는데 그때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어요. 그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대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속한 종교 지도자들 공동체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끌고 가기 전에 재판했던 유대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모든 집단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낮에 움직이면 주변에 이제 백성들도 휘청거릴 수도 있고 자기 종교 단체에 속한 자기 동료들도 막 함부로 사대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순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용면에서는 니고데모를 위한 말인데 말의 진행을 보면 니고데모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아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면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메시지로 꽂아버려요. 어떻게 꽂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게 말의 뉘앙스가 아주 따뜻하게 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니고데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말이에요. 까는 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게 까는 말입니까? 그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게 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이 메시지가 자기를 공격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하나 주석을 해가는 중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주는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낯이 확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다 받았거든. 바리새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내들린 공회가 있는데 그쪽에 속한 멤버였어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까버렸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확 상해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신도가 받아들일 때, 야, 너 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자 삐지는 경우가 있어.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평신도들은.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신학 서적은 몇 권을 봐도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삐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뭐 나는 뭐 자존심도 없나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상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도 예수님 뭐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죠. 우리가 니고데모가 정말로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교육이 니고데모를 뛰어넘습니까?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제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인다. 왜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많이 합니까? 몰라요. 제가 니고데모보다 많이 합니까? 몰라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다시 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끝까지 알 수가 없지만 원어에서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것은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현상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세계관이 바뀌고 그거 안 바뀌는 사람은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결혼을 하면 세계관이 바뀌고 자식이 태어나면 우주관이 바뀐다. 어느 박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저는 그때 애도 낳았을 때인데 어느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옥 목사, 결혼을 하면 세계관이 바뀐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우주관이 바뀐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뭐라고 하죠? 망아지라고 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아지라고. 우리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아기. 맞아요. 아니,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사람 새끼라 그럽니까? 아기라 그렇지? 아기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셨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 없어도 교회 생활할 수도 있어요. 헌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신은 어금니 꽉 깨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질이 또 그런 기질도 있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더러운 그릇을 절대로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후다닥 일단 다 치우고 와. 저희 집에 사모님이 엊그저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랑 나랑 너무 진이 빠져서 후다닥 안 치우고 사나 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정말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가냐면, 뭐 애들 키우고 뭐 이런저런 일하고는 다 바빠. 그래도 충분히 청소는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진이 빠져버리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조금 쉬기를 원해요. 후다닥 다 치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질이 그렇거나, 물론 부지런한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질이 그렇거나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못 치워요. 아무리 들어온 곳에서 이게 살기 싫다 그래도 못 치웁니다. 헌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헌신, 딱 보모하다. 정말 보모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생명을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졌어,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함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랑 사모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이 됐고 그것도 알고 있었어. 또 이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애들한테 시켰어. 다음부터 애들이 때리면 아버지가 학교 간다 그래라. 그리고 뭐 그거는 그 다음 말은 제 실수예요. 애가 자꾸 그러면 경찰서 데리고 간다 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일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때린 학부모는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 경찰서에 끌고 간다 그런 말을, 학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속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 새끼들은 우리 새끼를 몇 년 동안 때려놓고 자기 애들이 경찰에 한번 끌려가지고 발발발 떠는 걸 보고 선생님한테 벌써 전화를 했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를 내가 붕이 안 삭혀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랑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끼리 싸우고 그 중재할 때는 부모들의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를 안 합니다. 근데 그쪽 학부모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사모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전화통화하는 거를 옆에 가서 들었어. 들었는데 와, 이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예의를 차리는데 말끝마다 사람 열받게 말끝마다 열받게.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때 너무 열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보고 왜 그런 이야기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진 빠져가지고 그쪽이랑 또 싸우기도 싫고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말을 안 했거든.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 지금 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쪽 애가 괘씸해. 그쪽 부모도 괘씸해.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많이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열을 안 받았겠지. 열을 안 받았겠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사랑을 한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걸? 의식적으로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달라. 그러면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고? 여러분 사랑은 성경책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는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뭔가를 이야기해 오가는 것보다 더 사랑이 없어.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관계가 더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전제가 뭡니까? 서로 지체다.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를 더 잘해주고 더 아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누구누구 수학여행 갑니다. 5,000원씩 막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말을 교회에서 말고 딴 데서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개념은 뭐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내 새끼가 수학여행 가는데 돈 한 개도 안 줘가지고 너 수학여행 갔다 오나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깔려져 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훈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딱 관계가 정리중립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 말을 안 해야 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게 너무 과하다. 이거는. 오버하는 거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말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교통용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 더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다 풀면 되지. 서로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되네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고 막 하는데 지켜야 될 선을 막 넘어가.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함부로 안 넘어간다. 내가 누구랑 더 친하면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사모님한테 학부모랑 저랑 통화하고 나서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사모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세요.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 상대방 학부모한테 뭐라고 쏟아내야 될 건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사모한테 막 쏟아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나의 화를 주체를 못해서 나 혼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화가 이게
안 풀리더라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꾹꾹꾹 참지 않았는가? 참고 지금 이게 폭발한 거야. 내 분에 못 이겨서 다다다다다다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봐야 돼요. 참으려면 오래 참으세요. 참으려면 오래 참으세요. 그게 사랑의 개념이죠. 그리고 인내도 하셔야 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게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1순위가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딱 보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 정말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기도 응답이 왔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술, 담배, 뭐 교회 다녀도 못 끊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아는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제 아는 분들 중에 신대원 수업 마치고 나서 호프집 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쉬쉬쉬한 거죠. 야, 니만 알고 있어. 우리 호프집 갔다 왔어. 맥주 한잔 하고 왔어.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신대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거 세상 거 차단하고 그렇지 못해요. 근데 담배 그렇게 못 끊던 형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신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제 아는 형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담배 피냐 그랬더니 예 그래. 너 머리에서 김이 올라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못 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면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예요.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우리가 성자로 화도 한 번도 안 내야 되고 뭐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뭐 실천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점진적으로 커가는 거죠. 커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하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게 있냐면 네가 삶이 똑바라야지 구원을 받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예, 순서가 그래요. 그 변화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고, 구제 많이 해야 구원받고, 막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율법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를, 특히 바리새파 11조를 그렇게 하고 구제도 그렇게 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물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에 쏙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침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가 물에 잠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단계예요.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였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철딱선이 없는 애가 그런 이야기 하죠. 누가 먼저 좋아했어?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 감정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요. 눈도 어둡게 만든다. 눈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한다. 오전 강대상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산투는 이방 여인과 눈 맞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갈 때 최소한의 부모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아, 네가 이방인과 그렇게 놀아서 되겠냐?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죠. 뭐 돛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전해야 되죠. 네가 나 신인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러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마침표는 찍어줘야 돼. 판단은 자기가 하겠지.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고. 아니 우리 요즘에 열린 결말이 너무 유행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열린 결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시고 알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결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도 닫힌 결말이에요. 알아서 살아라고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닫힌 결말이에요. 이 닫힌 결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그대로 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열린 결말은 어떻습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말씀은 그렇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결말이에요. 자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가르쳐야죠. 애가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기도를 해야지. 근데 분명하게 마침표는 찍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셔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뀐다는 거죠. 말씀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닫힌 결말이에요. 요즘은 목사들도,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도 고리타분해지기 싫은 거죠. 왜냐? 말씀 붙들고 맨날 이야기해봤자 인상 쓰고, 목사는 원래 그래, 성경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는 뭐 현장도 모르고 자기가 해봤나 자기가 직장생활 해봤나 저는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처갓집 가서도 그런 소리 꽤 들었어요.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괴리가 있으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홍해 갈라진 게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해야 되지. 머리 굴러가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맞나? 뭐 어쩌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조건은 종교 지도자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가졌다. 세상 가운데 인기가 많다. 이 조건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인 이치 안에서는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도를 넘은 듯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또. 근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니고데모가 같이 장사를 치르죠. 그 모습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는갑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법정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선을 수습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 한 명을 사랑할 때도 사람이 바뀌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고 월급이 1억이래. 사람이 눈이 바뀌어. 와, 뭐 잠을 안 제대로 해야지. 눈이 바뀌어. 근데 성령은 성령 받으면 사람 바뀐다라고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었는데도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사모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 기질, 자기 생각을 자꾸 우선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으면 아무래도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성령 체험하고 나서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거기서 나름 뭐 핍박 속에서도 나름 잘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순교시키시고 많은 핍박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사모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고 우리를 쓰실 것인데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스데반의 죽는 꼴을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는 건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잡혀있는가 안 잡혀있는가 그거는 몰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명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친 결말이 맞아. 근데 우리가 벌써 우리 인생을 닫아놓으면 안 돼.
우리는 몇 세까지 뭐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친 결말이 많은데 우리는 사고를 안 열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 성장시키고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다친 결말이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쯤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닫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친 결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친 결말인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막 이런 뉘앙스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